네, 어제 우리 춘천 남지방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묻고 권면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장로님은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셨는데 혹시 제목 또는 말씀의 내용 하나님은 평상시 늘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분도 그 주에 주일에 있었던 그 말씀의 제목이나 내용을 기억하는 분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 자리에는 담임 목사님들이 거기 계셨어요, 몇 분이. 서로 이제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이렇게 보였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한 문장으로 나에게 적용한 말씀이 뭔지를 붙잡고 가셔야 돼요. 아멘. 예. 제가 이제 설교자가 여러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성경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 중에서 내가 한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권면했던 건 뭐냐면 장로의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물론 저희도 목회자 부부이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장로의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그 교회라든가 또는 자녀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장로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묻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신천 장로 권사죠, 아직 권사님들하고 또 전도사님 또 진급 중에 있는 장로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연상연하예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두세 살, 많게는 12살 이렇게 이제 아내가 나이가 많고 남편이 나이가 어린 또는 동갑인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물었습니다. 혹시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이 그 신앙의 갈등을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면 아내가 이끌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분이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생각을 안 하시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시는 걸 좀 어려워하는데 한 분은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때는 남편인 제가 하고요. 어떤 때는 아내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갈등 또 살아가면서 삶에 또 많은 이슈들이 있고 또 부부지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도 누군가는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하는 못 이기는 척하고 져주고 신앙의 인도하심은 따르는 게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권면만큼은 여러분 쟁투해서 뭐 이기고 지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고 신앙의 이끄심의 리더를 따라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한두 구절을 딱 줄을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메모지에 메모를 해가지고 그거를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은 30장에서 읽은 말씀 중에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또는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걸어가는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 즉 뜻을 두고 그것을 실현하게 하신다. 실현하게 하신다. 여기 실천으로 되어 있는데 실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은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두고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화시키도록 이렇게 은혜를 또 동기를 또 그를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뜻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면 누가 기쁠까요? 그 뜻을 이루는 주의 성도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기쁨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뜻을 두고 그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셔서 이들이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그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목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는 뭡니까? 양들을 통해서 목자가 얻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는 존재. 그를 지키시기도 하고 풀을 먹게도 하고 쉬게도 하고 그래서 그 생명과 삶이 풍성하도록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고 그것을 행하시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도 공급해 주시고. 자, 그러면서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어떤 길이냐면 고든 길이다. 그래서 개역 새번역 성서를 보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또 개역 개정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기까지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부활 직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실패한 사건으로 그들은 이렇게 경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두 제자, 그 중에 하나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11km, 약 20리 조금 더 되는 거죠. 아니다, 30리 정도, 30리네, 30리. 그러니까
30리가 아니 11km는 30리 맞죠? 30리 정도 되는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듣고 같이 동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 부활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성경 전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구약 성서입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뭐 예언서, 시가서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셔요. 자,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한 마을에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이라고 하는 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그것을 떼어서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던 그들과 동행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였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던 이가 부활하신 예수인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차림. 이 알아차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차려요. 이해를 못해. 그 뜻이 뭔지를 계속 고개를 껴뚱하면서. 자, 그리고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엠마오로 향한 길 위에서 만난 사실에 대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죽으심과 장사된 것과 부활하신 모든 사건에 대한 것을 보고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수년을 예수 믿어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아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찔림받고요, 배임받고, 모든 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가 다 드러날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누구를 알아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봤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부활의 주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엠마오에서 어디로 인도하셔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어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의 발걸음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가르침을 받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적 눈과 귀가 열려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날은요,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거기에
한 말씀이 나를 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결정적으로 목회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만천에 있을 때요, 여호수아의 말씀 1장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도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저로 하여금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있고, 이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수없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 늘 함께하고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6절로부터 54절의 말씀 내용의 양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좀 반복이 돼요. 한 3번 정도 이렇게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매우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넣어서 맹세하게 합니다. 여러분, 허벅지 사이가 뭐냐면 남자의 성기 밑에다 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고향 친족에 가서 택해서 데리고 오라는 내용입니다. 자, 늙은 종은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나홀의 성, 즉 아브라함의 동생이 사는 나홀의 성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됐고, 이제 좀 어려운 그 단어인데요, 그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인 그 아브라함이 이전 살던 그 고향으로 가서 그 성을 지나서 그 성 밖에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자신의 동생이 사는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주인의 동생이 사는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이 늙은 종이 운물가에 서서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늙은 종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그를 인도하여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그 모든 과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40절로부터 41절에 보면, 저희 천천히 우리 원고 3쪽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 어른은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너희 여행길에서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며, 네가 내 아들의 아내들 처녀를 나의 친족 나의 아버지 집에서 데리고 올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나의 친족에게 갔을 때에 그들이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너는 풀려난다. 그렇다. 정말로 네가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내가 풀려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늙은 종이 리브가의 오빠와 부모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늙은 종을 통해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정죄해 주시고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아람 나하란,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냥 히브리어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를 거쳐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서 쉬며 하나님께 순적한 인도하심을 위해서 그는 간구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개역개정에는 순적한 만남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에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그러면서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게 했습니다. 아주 매우 구체적인 기도 내용입니다. 물 한 잔이야 건넬 수 있죠. 근데 이 여인이 물 한 잔만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했는데 뭐까지 주는 여인이에요? 짐승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자면요, 상당히 섬세하면서도 배려심 있고 섬김 있고 담대함이 있는 여자예요. 남자가 물을 달라 그러면 이 시대도 이렇게 참 요즘도 쉽지 않은데, 그가 가지고 온 가축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2절을 직역하면 원컨대 당신은 오늘 내 앞에서 만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은 늘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속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함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대상을 그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익히 보아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늙은 종으로 사실은 이제 여기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이전에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15장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후손, 하나님께서 언약, 네 몸에서 날 그 씨가 내 자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삭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늙은 종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입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늙은 종의 아주 겸허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 자신이 그거를 가로채지 않습니다. 어떨 때 이럴 때 있어요. 그거 내가 기도해서 그래. 자, 그렇고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신과 낙타에게 모든 물을 마시게 하는 그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우자로 알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와 짐승까지 돌보는 그녀의 성품과 근면함을 갖춘 여인을 찾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족장의 아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어떤 성품과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다. 아주 매우 지혜로운 그러한 늙은 종의 기도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대부분 여자분들이 물동이를 어떻게 하고 오죠? 예? 머리에 이거나 아니면 옆에다 끼거나, 그죠? 근데 한번 어깨에 딱 맸다는 얘기는 이 여자가 물론 그 항아리가 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맸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자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삶의 행동의 그 에너지, 능력, 힘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늙은 종은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간구했던 대로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을 알아차리고 이제 그를 확인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일이 이쯤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이렇게 진행될 때 어떤 이렇게 결과를 보면 이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그 결과가 그릇되이 또는 내게 상처와 낙심과 절망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을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눈과 믿음을 가진 겸허한 그의 신앙의 태도 또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브가는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고 이 일을 알렸습니다. 늙은 종과 그녀의 오빠 라반과 만나서 늙은 종은 자신의 주인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인의 뜻을 받아줄 것에 대해서 가부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합니다. 원고 쪽입니다.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50절부터 5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우리 지방에 서리전도사이신 그분은 아내가 12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묻지는 않았는데 그 12살에 12살이면 엄청난 나이 차이거든요. 과연 목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 목회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동행자로서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는데, 아주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이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하고 이렇게 심사하면서 자기가 그냥 전도사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이제 자기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가 정말 전도사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내가 교육자로, 목회자로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의 대답 또한 우리들에게 오늘 아주 많은 교훈을 줍니다. 누가 하시면, 네? 따라하세요. 주가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거기 어찌 노가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늙은 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늙은 종은 여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없어요. 그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그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가 가져온 모든 물건을 빼앗고 그냥 그를 홀라당 벗겨서 맹목으로 보내도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 늙은 종의 말과 그가 전한 뜻이,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명령,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그들에게는 은혜입니다. 바라옵기는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간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리브가와의 순적한 만남을 이루어 일이 성취되기까지 그를 인도해
주셨음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물으면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복권을 사시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거 복권 사시는 거 당첨된 후에 어떻게 쓰실 건지 계획을 하셨냐 그랬더니 계획이 없대. 그래서 제가 당첨 안 된다 그랬어요. 계획을 세워두시라고 했어요. 12억이든 13억이든 당첨이 되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 오늘 보면 자신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께 늙은 종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늙은 종의 이러한 신앙적 태도는 하루 만에 한순간에 일어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주인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고 분별할 수 있었음은 그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모든 과정과 그 결과를 목격하며 쌓았던 신앙적 경험과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예수를 신실하게 이렇게 늙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뜻을 이루어가면 호련히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요 그냥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나의 이기심과 욕심,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따라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인도하심 즉 그 과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는 일의 과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기도는 내가 먼저 나서서 행동하고 그 행동을 자기 합리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과정을 영적인 안목을 갖고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만약 늙은 종이 기도만 하고 자신이 나서서 무슨 행동을 먼저 했다면 아마 이 일을 그릇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기도의 생활도 잘 안 하지만 기도해 놓고도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거침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를 가리고 변명하고 회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친밀함에 교제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안목을 갖고 이 상황을 찬찬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피고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 살면서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조급한 마음 가질 때가 많잖아요. 이거 한순간에 날려버려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를 참고 기다려보면 선하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과정과 방법 중에서 선한 결과로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 이 상황에서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따르시기 바랍니다.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묻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물으면 기도에 유익함이 있어요. 묻는 기도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중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설교자는 그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할 때가 많아요. 어떤 어려운 인간 어떤 어려운 사람만 정말 내 생에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가지고요 되던 일이 안 되고요 꼬이고 엮이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 가운데 오늘 여기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돌이켜보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 많죠. 네? 그때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고 있었음을 기도하는 중에 알아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제가 내 인생에 이렇게 영생에 이렇게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굴곡진 인생을 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굴곡진 인생이 오늘날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그 일들을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일들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셨구나. 오늘 아침에도 계속 제 머리에 도는 생각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큰 믿음이란 여러분 큰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큰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거든요. 어제 장로님 한 분이 권사님이신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남춘천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기까지 주차장에서 주차 인도를 하면서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강사죠.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어제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큰 생각. 따라하세요. 큰 생각, 큰 마음. 네. 큰 생각, 큰 마음이에요. 뭐냐면 좀 생각도 너그럽게 하고요. 마음도 좀 관대하고요. 좀 넉넉하고요. 하고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저 요즘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나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제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일까요?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제가 해결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면 때로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 병든, 불안, 두려움 등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요. 담대한 지혜를 주시고요. 또한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보내면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이렇게 하면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그 왕의 도장을 찍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순간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 중에 총리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 내려놓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여러분 청문회 보세요. 후보로 뽑혔는데 여러분 그 부끄러운 일들이 막 드러나는데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자리 때문에 안 내려놔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총리 중에 총리가 됐는데 그 자리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아직 그 문 닫고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 기간만 지나가면 되는데. 여러분, 담대함으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통하면 사방의 우겨쌈을 상해도 어디는 열려있다? 따라해서요. 하늘문은 열려있다. 하늘문은 열려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함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읽은 종은 기도로 물으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과정과 인도하심을 보면서 주를 경배하고 주를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하고 친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 정말 좋아요. 이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이 늙은 종이 경험하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물어야 돼요. 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하지 않냐면요, 조급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하지 않냐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뭐 하냐면 담대해집니다.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을 예배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물으시면 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따라하세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을 묻는 기도를 통하며 기도의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마음의 꺼리낌이 없고 주님께서 평안과 담대함 그리고 기쁨을 주십니다. 또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그의 앞길도 열어주십니다. 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잘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딱 정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잘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잘 버는 게 잘되게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2026년 한 해 주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에게 뜻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며 살 수 있는 기도로 묻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킴과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일이 잘 되어지는 기도로 묻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뜻을 두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동행자 되어주시며 함께하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기도로 묻고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길에 기꺼이 서서
주님의 기쁨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 위에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저희와 가정과 기업과 삶의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